여러분, 지난주에 말씀을 기억하실 겁니다. 한 여인의 이야기를 함께 나누었죠. 동네에서 상종하지 말아야 될 죄인으로 간주하는 그 여인, 그 여인이 예수님께 나와서 그 몸으로 어떠한 사랑을 보였는가를 지난주 본문은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었습니다. 그 동네에서 비교적 종교인이라고 인정을 받았던 바리새파 시몬이 그 여인이 예수님을 향해 드리는 사랑을 제대로 보는 눈을 가지고 있지 못했습니다. 그 시몬은 그 여자가 지금까지 어떻게 살았는가, 그런 시각을 가지고 그 여인을 보았기 때문에 그 여자가 하는 행동이 무슨 뜻을 담고 있는지를 볼 수 있는 시각을 갖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이 보시는 시각은 완전히 달랐죠. 그래서 바리새파 시몬의 행동과 그 여인이 보여준 것을 예수님이 비교해서 말씀하셨습니다. 이 시몬은 예수님께서 아마 예언자 가운데 한 사람일 거라는 생각은 가지고 이 자기의 식탁에 초대를 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식탁에 중요한 손님을 honored guest라고 하잖아요. 귀빈이라 그렇게 하는데 그 자기 집에 초청한 그런 귀빈의 대접은 전혀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보통 사람이 손님에게 베푸는 예의조차도 하지 않았던 사람이 시몬입니다. 한편 예수님은 이 여인이 예수님을 많이 사랑하였기 때문에 그 몸으로 자신이 내가 얼만큼 예수님을 사랑합니다, 예수님이 내게는 누구십니다 하는 고백을 보여주었다고 하는 것을 설명하셨습니다. 그리고 바로 이어서 나오는 말씀이 8장 1절에서 3절인데요. 예수님께서 마을을 다니시면서 하나님의 통치하심이 임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습니다, 기쁜 소식입니다 하는 것을 전했습니다. 그때 성경에 보면 12제자가 동행했다 그러고요, 다른 곳과는 달리 여인들이 동행했는데 이 여인들이 누구냐 하는 것에 관해서 이름과 그 사람이 누군지를 밝히고 있습니다. 자기 몸에서 7 귀신이 쫓겨나가고 예수님을 따르게 된 막달라 마리아, 그리고 헤롯의 청지기라고 되어 있는데요, 영어에는 하우스 매니저. 그런데 이 그리스어로 원어로 보면 그 상당한 고위 직책을 말하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고위급 그 궁정의 관리의 부인이었던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 사람이 요한나고요. 또 같이 수산나라는 사람, 다른 여인들이 예수님 12제자와 함께 이 복음을 전하는 일, 동네마다 다니는 일에 함께 동참하고 있었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다 경험하지만 하나님과 하나님의 몸된 교회를 섬기는 여러 가지 방법이 있어요. 많이 있지만 그 중에 크게 3가지로 이렇게 나누어 본다고 하면, 하나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달란트를 가지고, 재주를 가지고 섬기는 일입니다. 대표적으로 성가대 하시는 분들, 혹은 교사로 가르치는 분들, 그런 달란트를 가지고 하나님의 교회를, 몸된 교회를 섬기고 하나님을 높입니다. 또 많은 사람의 경우에 하나님 주신 건강, 시간을 통해서 이 하나님과 하나님 나라를 섬깁니다. 예배 안내를 한다든지, 또 차량 봉사를 하고, 또 파킹장 사역을 하고, 부엌 봉사를 하고, 새가족부를 섬기고, 여러 가지 우리 건강한 시간으로 이분들을 섬깁니다. 또 하나님이 주시는 물질로 섬기는 경우가 있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가 다 예배 시간마다 헌금을 드리잖아요. 또 우리 교회에서 함께하고 있는 컴패션 아이들을 우리가 매달 일정액을 후원하면서 그 아이들을 섬깁니다. 오늘 8장 1절에서 3절에 기록된 예수님과 동행했던 이 여인들은 성경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자신들의 재산으로 예수님의 일행을 섬겼다 그랬어요. 여러분, 예수님의 일행이 뭐하는 사람들입니까? 돌아다니시면서 예수님과 제자들이 세상에 하나님의 통치가 이르렀습니다, 복된 소식입니다 하고 하는 것들을 선포하는 사람들이잖아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을 섬기는 사람을, 그들이 잘 그 일을 할 수 있도록 섬기는 일을 한 사람들이 이 여인들이었습니다. 우리 같으면 타문화권에서 복음을 전하는 사람, 복음을 전하는 선교사님들, 우리 선교회에서, 우리 교회에서 그 헌금으로 돕는 것과 같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 누가복음에서는요, 여인들이 주님의 나라가 확장되는데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는 것을 다른 어느 성경보다 많이 설명을 합니다. 오늘날의 감각으로 보면 뭐 그럴 수 있지 이렇게 생각하지만, 그 당시에는 여성들, 어린아이들 거의 무가치한 존재, 참 죄송한 표현입니다만 그렇게 인정받지 못하는 상황에서 여인들이 이러한 일을 했습니다라고 계속해서 소개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누가복음 시작할 때도 예수님을 잉태한 마리아에 관해서 자세히 소개하고, 그의 그 사촌이고 세례 요한의 어머니인 엘리사벳도 그 예수님이 탄생하고 주의 사역을 하는데 이 여성들이 얼마나 귀한 믿음의 고백을 하는 여인들인가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난주에 나누었던 모든 사람들이 만나길 꺼려하는 그 여인, 그러나 그가 얼만큼 주님을 사랑했는가를 자세히 소개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만났던 여러 여인들이 예수님과 제자들과 함께 동행하면서 그들의 재산을 가지고 부의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을 어떻게 섬겼는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이런 사람들은 주님을 잘 섬겨서 성경에 기록되고 오늘날 우리에게까지 이게 전달되느냐? 이에 대한 답을 씨 뿌리는 비유에서 발견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씨 뿌리는 자의 비유 굉장히 많이 들었죠. 어렸을 때부터 주일학교부터 다닌 분들은 아마 엄청나게 많이 들었을 겁니다. 시작만 하면 무슨 얘기하는지 다 아는 정도예요. 그런데 이 성경 씨 뿌리는 자라고 하는 The Parable of the Sower, 씨 뿌리는 자의 비유에 관한 것을 자세히 보면 사실은 씨를 뿌리는 사람의 비유가 아니에요. 씨가 떨어지는 그 밭에 관한 비유입니다. 그러니까 더 정확하게 말하면 토양의 비유라고 할 수 있어요. The parable of the soil, 흙에 대한 비유예요. 그렇게 하는 것이 적절한데 그냥 일반적으로 씨 뿌리는 자의 비유를 다 이렇게 합니다. 근데 씨 뿌리는 자에 관해서는 나온 얘기가 아닙니다. 실제로는 사람의 마음에 관한 이야기를 하고 계십니다. 이 비유 속에는요, 다양한 밭이 존재해요. 예수님의 가르침이 다양하기 때문이 아닙니다. 듣는 사람의 마음인 토양이 다양하기 때문에 이런 반응이 나온다는 거죠. 이 팔레스타인 지방에서는 보통 10월 말 12월 이때쯤 이제 그 씨를 뿌리는데요. 예수님 당시 팔레스타인에는 땅을 이렇게 다 일군 다음에 지금처럼 다 일군 다음에 씨를 뿌리는 것이 아니라 경작을 하기 전에 먼저 땅에다 이렇게 씨를 뿌렸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물론 이와는 반대되는 성경학자들의 증언도 있어요. 지금과 비슷하게 땅을 갈고 이렇게 했는데 이제 씨가 떨어지는 곳이 이렇게 다양하게 있다, 이런 얘기 하는 거죠. 이 농부가 이 씨앗 자루를 메고 한 움큼씩 이렇게 후 이렇게 뿌려서 나가게 되는데 그것이 다 적절한 곳에 떨어지지 않게 다양하게 떨어진다는 겁니다. 그래서 5절에서부터 보면 씨를 뿌렸는데 그중 씨의 일부는 길가에 떨어지고요, 또 어떤 씨는 돌짝밭에 떨어집니다. 또 얼마만큼은 가시덤불 속에 떨어져서 자라기 시작하고요, 어떤 씨앗은 좋은 땅에 떨어져서 성경에 보면 100배나 되는 열매를 맺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이야기를 들은 다음에 9절에 보면 예수님의 제자들이 도대체 이 비유가, 이 패러블이 무슨 뜻입니까? 이렇게 물었습니다. 예수님이 이 질문하는 제자들에게 답을 이렇게 주셨어요. 너희에게는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아는 것을 허락해 주셨다. 그러나 다른 사람들에게는 비유로 말하였으니 그것은 그들이 보아도 보지 못하고 들어도 깨닫지 못하게 하려는 것이라. 들어도 못 알아듣고 보아도 보지 못하게 하는다.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의 비밀은
그것을 깨닫게 되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깨닫지 못하는 사람이 있다고 하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성경이 그렇게 가르치고 있어요. 이 그들이 보아도 보지 못하고 또 들어도 깨닫지 못한다고 하는 것은 이사야서 6장 9절을 암시하는, 똑같이 되어 있지 않지만 이사야 6장 9절의 이야기를 하는구나 하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이사야서 6장 9절에는 그 이사야가 하나님이 예언자로 그를 세우시고 이제 사명을 받아서 하나님 말씀을 듣지 않는 그 백성들에게 보냄받을 때 첫 번째로 들은 말씀이에요. 뭐라고 말씀하냐면, 너는 가서 이 백성에게, 하나님 말씀을 들으려고 하지 않은 이 백성에게 너희가 듣기는 늘 들어라 그러나 깨닫지는 못한다. 너희가 보기는 늘 보아라 그러나 알지는 못한다고 가르쳐라. 예언자의 사명을 받은 이사야에서 이런 말씀을 하나님이 주셨습니다. 이스라엘의 암흑기예요. 하나님 말씀을 들으려고 하지도 않고 신경도 쓰지 않는 그 백성들에게 하는 말씀을 암시하면서, 듣는 사람들이 말씀을 들을 수 있는 능력은 있어도 그들에게 그런 마음이 없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음이 없어서 들었는데, 여러분 마음이 없으면 들려도요 안 들리잖아요. 내가 이 말씀을 정말 들으려고 한참 얘기했는데 무슨 말 하는지 하나도 몰라요. 내가 마음이 없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제자들이 예수님께 이 비유의 뜻을 물었습니다. 이 제자들은 그 뜻이 무엇인지 알기를 원했어요. 다른 사람들, 마음이 없는 사람들과는 달리 제자들은 그 뜻을 물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설명하십니다. 씨는, 이 씨 뿌린 사람에 뿌린 씨는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그랬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이 이미 나눈 것처럼 길가에 떨어지고 뿌려졌고, 이렇게 뿌리다 보니까 길가에도 떨어졌고 돌짝밭에 가시덤불에도 떨어졌습니다. 그리고 좋은 땅에 떨어졌습니다. 그리고 이게 무슨 뜻인가를 예수님이 설명하는데요, 우리가 밑줄을 그어야 될 부분이 있어요. 12절에서 15절까지 각각 공통적으로 나타난 것은 말씀을 들었다는 표현이에요. 계속해서 12절, 13절, 14절, 15절에 말씀을 들었다는 얘기가 계속 나옵니다. 이건 뭐냐면, 땅이 뭘 듣겠습니까? 이 땅은 사람의 마음을 말하기 때문에 그 마음이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사람이 들었다는 얘기예요. 네 종류의 마음을 상징하는 네 가지 토양이 하나님 말씀을 들은 네 가지의 마음을, 네 종류의 마음을 표현합니다. 그걸 비유적으로 한 거예요. 제일 첫 번째 마음은 길가에 떨어진 말씀이에요. 말씀을 여전히 들었어요. 듣긴 했지만 악마가 와서, 사탄이 와서 그들의 마음에서 말씀을 빼앗아가 버렸다고 그랬어요. 이런 마음밭은 사탄이 말씀의 씨앗을 딱 낚아채게 다 허용하고 그냥 신경 쓰지 않는 거예요. 사탄은 하나님 말씀이 사람의 마음에 떨어져서 거기서 자라나서 열매를 맺으면 그 사람이 구원의 길로 간다고 하는 사실 누구보다 잘 압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든지 방해하게 만들어요. 신경 쓰지 않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 지금 주일 예배를 드리고 계신데, 우리가 드리는 주일 예배 또 영적인 특별한 집회 와서 그 자리에 앉아서 다른 것에 신경 쓰게 만드는 거예요. 비즈니스 걱정, 자녀 염려, 부모님 걱정, 아니면 끝나고 집에 가서 뭘 해 먹을까? 또 혹은 피곤해서 졸고 자게 만드는 거예요. 말씀을 듣기는 들었는데 무슨 말씀을 들었는지 제대로 남아있지 않는 겁니다. 여러분, 다른 것은 이쪽으로 듣고 이쪽으로 흘려버려도 괜찮습니다. 그러나 주의 말씀이 이쪽으로 듣고 이쪽으로 흘러서 나가면 우리에게 영적으로 엄청난 손해가 오는 거예요. 그래서 토요일 밤에 피곤하지 않도록 잠을 잘 주무셔야 됩니다. 예배 시간에 집중할 수 있도록, 주일 예배에 좋은 컨디션으로 참석할 수 있도록 준비해야 합니다. 그래서 집안에 영적으로 더 신앙이 돈독한 분들이 신경을 써서 내일 주일 예배 드릴 때 방해될 수 있는 것들은 다 제거하고 그렇게 준비하셔야 됩니다. 귀한 시간에 와서 이쪽으로 듣고 이쪽으로 흘려버리고 뭐가 했는지 남지 않으면
우리가 이 자리에 와서 예배드리고 하는 이유가 없잖아요. 그게 뭐냐면 원수마귀가 하는 일이에요. 길가에 떨어진 말씀과 같은 밭을 만드는 겁니다. 두 번째로 돌짝밭에 떨어진 말씀. 여기도 들을 때에는 들었어요. 그 말씀을 기쁘게 받아들였어요. 반짝 기쁘게 받아들였어요. 그런데 잠시 있다가 시련이 오면 떨어져 나간다고 그랬어요. 다른 표현으로 하면 시련이 오면 스스로 아니네 발을 뺀다 그런 거예요. 조금 어려우면 발을 빼는 거예요. 신앙생활 하면서도요, 시련의 때는 계속 옵니다. 여러분, 그럴 때 기억해야 할 것이, 혹은 전도할 때 다른 사람에게 말씀드려야 할 것은, 그럴 때 후퇴해서는 안 됩니다. 그게 다 원수마귀가 하는 일이에요. 그 기간이 하나님 앞에 훈련받는 기간인 것을 설득하고 또 우리도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서 야고보서 1장 2절에 나의 형제와 자매 여러분,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날 때 그것을 더할 나위 없는 기쁨으로 생각하십시오. 여러분이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낳는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인내력을 충분히 발휘해서 조금 더 부족함이 없이 완전하고 성숙한 사람이 되십시오. 그래서 어려움이 있으면 기쁘게 여기라는 것, 이것이 나를 쉐이핑하고 만들고 나를 새롭게 하는 중요한 길이 된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인내력이 생기고 그렇게 해야 되는데 조금 어려움이 있으면 발을 빼는 거예요. 후퇴해버리는 겁니다. 그거 다 원수마귀가 부추기는 겁니다. 그 다음에 14절에 보면 가시덤불에 떨어진 말씀이 있다고 그랬어요. 말씀을 들었어요. 여기도 말씀을 들었습니다. 살아가는 동안에 근심, 재물과 인생의 향락에 사로잡혀서 열매를 맺는데 이르지 못하는 사람들이라고 그랬습니다. 얼마 전에 미국 기독교 여론기관 가운데 라이프웨이 리서치라는 곳이 있어요. 거기서 미국 교회를 섬긴 미국 개신교 목사들이 자기가 섬기는 교회, 미국 교회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현대 우상은 무엇인가라는 조사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그러니까 Modern Day Idols, 그 제목이 What Modern Day Idols Have Significant Influence in U.S. Churches. 이 현대 우상이 우리 미국 안에 교회들에게 어떻게 엄청난 영향을 미치는가 하는 것들을 그 교회를 목회하는 담임 목사들에게 이렇게 리서치를 했습니다. 그 리서치에 의하면 미국 교회를 섬기는 개신교 목사들의 과반수 이상이 교인들에게 있어서 가장 큰 모던데이 아이돌 현대 사회 우상은 제일 많은 게 안락함이라는 컴포트. 그것 때문에 안락함을 섬기고 하나님 등지는 일이 많다는 거예요. 그 다음이 control and security, 내가 안전해야 되겠다, 이런 것이 최우선이 되기 때문에 하나님보다 더 위에 있고, 역시 돈 때문에 이 하나님 섬기는 걸 뒤로 하는 일이 많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모던데이 아이돌, 지금 뭐 돌을 깎아서 혹은 뭐 어디 그 우상을 앞에다가 놔놓고 절하고 이런 것이 아니라 모던데이 아이돌, 현대 사회 우상은 이런 안락함을 추구하는 것, 그 다음에 그 자기의 안전함, 시큐리티, 그 다음에 돈 추구하는 것 때문에 하나님 섬기는 것에서 멀어지게 한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그 마음을 얻기 위해서 이런 것들이 하나님과 경쟁하는 거예요. 우리 마음속에 이러한 관심사, 이 안락함, 안전, 돈에 관한 관심사는요, 우리의 마음을 휘어잡습니다. 그거를 온갖 신경을 쓰고 하면 우리의 에너지가 다 고갈됩니다. 사람의 에너지는 한계가 있어요. 그래서 이런 안락함, 돈, 시큐리티에만 온갖 에너지를 쓰면 하나님을 향한 마음이 남아있지 않게 됩니다. 그런 에너지가 없게 돼요. 그리고 우리에게 기쁨과 평안을 빼앗아갑니다. 일시적인 편안함, comfort, 그 다음에 일시적인 육체 만족을 추구하는데 너무 몰두하면 내가 힘들게 되면 어떨까, 뭐 이런 불안감이 우리의 에너지를 다 고갈시킵니다. 가끔 이 걱정의 은사를 가지고 계신 분들이 있어요. 무슨 일이 있으면 뭐 하기도 전에 걱정부터 해가지고 에너지가 다 빠져요. 실제로 그런 일이 일어날지 않을지 전혀 모르는데, 여러분, 그런 것들이 전부 우리 하나님 말씀에 집중하는 것을 빼앗아 가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가 아뢰는 염려와 걱정을 사실 없앨 준비가 있는 거잖아요. 우리가 암송하는 구절 빌립보서 4장 6절에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Do not be anxious in anything. 어떤 것에도 염려하지 말고 대신에 염려하는 것 대신에 기도하고 간구하는 것으로 하나님께 아뢰라는 거죠. 염려하면서 걱정의 은사를 가지고 온갖 걱정에서 에너지를 다 빼지 말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저녁에도 우리가 기도하는 시간 기도회 때 여러분 걱정이 있습니까? 염려가 있습니까? 집에 앉아서 걱정 염려를 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하는 시간에 엎드리라는 겁니다. 찬양 드리라는 거예요. 그럼 우리 마음이 바뀝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십니다. 걱정과 염려가 있는데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께 아뢰었더니 우리 마음의 환경은 바뀌지 않았는데 하나님을 향한 신뢰가 생겨나는 겁니다. 당연히 근심, 재물, 인생의 향락에 사로잡히면 하나님의 말씀을 향한 관심이 사라지게 되어 있어요. 왜냐하면 그게 경쟁 상대를 만들기 때문에요. 하나가 올라가면 다른 것에 대한 관심이 적어집니다. 영적인 것에 대한 갈망을 빼앗아가요. 그래서 가시덤불이라는 말이 정확히 맞는 얘기예요. 그게 상징하는 뜻이 뭡니까? 가시덤불은 천천히 자라서 다른 식물을 칭칭 감고 그 다음에 다 뒤덮어버려요. 그래서 열매 맺지 못하게 하는 겁니다. 한 사람의 삶을 다 삼킵니다. 그래서 안락과 평안과 그 다음에 돈에 관한 관심이 커지기 시작하면, 염려에 대한 것이 커지기 시작하면 그것이 칭칭 나를 감고 나중에 삶을 삼키고 하나님 말씀이 자라나서 열매 맺지 못하게 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세 가지 토양이 가르치는 것은요, 우리 마음의 밭을 상징하는 거라고 말씀드렸잖아요. 하나님 말씀 듣는 것 중요합니다. 말씀을 듣지 않고는 도무지 그 생명의 복음을 알 수 없습니다. 복음을 받아들인 첫걸음은 당연히 말씀을 듣는 거예요. 그러나 말씀을 듣고 마음에 간직하려는 것이 없으면 이게 사라집니다. 가리워지고 만다는 중요한 원리를 가르치는 거예요. 듣고 끝나면 안 되고 그걸 보존하는 노력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이제 15절에 좋은 땅에 떨어진 말씀에 대한 원리를 가르치는 겁니다. 다른 세 종류의 마음의 밭과는 달랐습니다. 오늘 성경 15절에 보면 그 좋은 땅에 떨어진 말씀이라는 것은 바르고 착한 마음을 가졌고 굳게 간직하여 견디는 가운데 열매를 맺는 사람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냥 좋은 밭이기 때문에 떨어지면 그냥 열매 맺는다고 하지 않았어요. 뭐라고 말씀했습니까? 굳게 간직하고 견디는 가운데, 여러분 그 밑줄을 치셔야 돼요. 굳게 간직해서 견뎌야 되는 겁니다. 좋은 땅이 되어 있는 사람은 심령이 열린 사람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받아들이려는 마음을 가진 사람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말씀을 단단히 붙잡으려고 노력하는 사람이에요. 인내하고 용기를 갖고 오래 참으며 열매를 맺도록 하는 사람입니다. 저절로 되는 것이 아니라 아까 말씀드린 것 같이 어려움이 닥치면 하나님 나를 훈련시키는 거 인내를 해야 되겠다는 것을 하고, 근심 걱정하면 그것을 주께 아래서 물리치고, 재물에 관한 것, 편안한 것에 관한 컴포트에 관한 것만 온갖 마음을 쓰면 그를 뒤로 하고 하나님께서 내 삶을 주장하시고 인도하신다는 것을 믿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삶이에요. 그래서 굳게 붙들고 가야 합니다. 바로 8장 1절에 3절에서 그들의 재물을 가지고 하나님을 섬긴 여인들, 예수님 앞에 보여주었던 삶이 바로 이런 좋은 땅에 떨어진 말씀으로 열매를 맺은 결과가 거기에 나오는 겁니다. 이렇게 하나님 말씀을 잘 듣고 그 다음에 견뎌서 행동으로 열매 맺는 것을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그리고 이것이 도대체 얼마나 중요하느냐 하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 19절에서 21절의 말씀이에요.
거기 예수님의 어머니와 형제가 등장하는데요. 19절에 보시면 예수의 어머니와 형제들이 예수님께로 나왔지만 무리 때문에 사람이 많아서 만날 수가 없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예수님께 전했습니다. 선생님 어머니와 형제들이 밖에서 선생님 만나려고 합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그 사람들에게 이야기하셨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행하는 이 사람들이, 지금 내 주변에 있는 듣고 행하는 이 사람들이 내 어머니요 내 형제들이라 이렇게 얘기했어요. 하나님 말씀을 듣는 것으로 끝나면 안 됩니다. 하나님 말씀을 듣고 행하는 것, 하나님 말씀을 듣고 실천하는 것이 신앙의 핵심이에요. 여러분, 이런 일을 하려고 주일마다 말씀 묵상 노트를 전해드리고, 여러분 주보 안장에 영적인 훈련하는 것, 성경 말씀 읽기 위해 매일매일 체크하는 것이 있잖아요. 말씀을 듣고 실천하는데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도록 하기 위해서 좋은 땅에 떨어져서 말씀을 굳게 잡고 인내하는 훈련을 하기 위해서 그런 훈련을 같이 하는 겁니다. 그리고 주일 말씀을 묵상하고 사람들과 나누고 내가 실천해서 실패하는 것, 은혜 가운데 경험한 것들을 나누고자 하는 겁니다. 그리고 요즘에 금요일 저녁마다 영적 성장의 파노라마를 통해서 어떻게 하면 하나님 말씀을 굳게 간직해서 열매를 맺을 수 있는지 돌아보고 훈련하고 잘못된 것을 제거하고 하는 것들을 하는 겁니다. 이렇게 말씀을 듣고 행하는 사람들을 향해서 그 사람이 내 어머니요 내 형제들이라는 거예요. 피를 나눈 형제들 귀합니다. 그런데 같은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믿고 그 말씀을 듣고 행하려고 하는 사람들, 내 형제요 내 자매고 내 어머니요 내 가족이라는 겁니다. 그만큼 주의 말씀을 듣고 행하는 것이 귀하다고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본래부터 여러분 밭이 좋은 밭이기 때문에 난 가만히 있어도 100배 열매가 맺습니다. 그런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이 오늘도 여러분 귀에 떨어졌습니다. 그 말씀을 잘 간직하고 인내하고 견디게 하는 것은 여러분이 하나님께 하는 중요한 훈련이에요. 그렇게 해야만 여러분에게 30배, 60배, 100배 열매가 맺힌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들고 갈 열매를 가지고 주님 앞에 쓸 수 있다는 거예요. 오늘 그 말씀을 기억하고 우리 하나님 앞에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그런 훈련, 굳게 잡고 인내하는 훈련을 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우리 들은 말씀을 기억하고 기도하실 때 하나님, 오늘 좋은 땅에 떨어진 말씀, 좋은 땅에 떨어진 밭처럼 하나님 그런 사람 되게 하옵소서. 이 시간에 우리 함께 하나님 앞에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주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 심령이 좋은 땅이 되게 하옵소서. 그러기 위해서 주의 말씀을 듣고 굳게 간직하고 잘 견디고 열매를 맺는 죄를 되고 거기에 따라서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고 또 영적인 훈련을 하고 주님 앞에 그 말씀이 잘 간직해서 뿌리를 내리고 싹을 피고 꽃이 나고 또 열매를 맺는 그러한 믿음의 사람들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